오늘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은 이제 계약법전의 마지막 덩어리인데 이스라엘의 법 덩어리 중에 법전들 중에 가장 오래된 법이고 마지막 이제 장의 이야기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19절까지 그 다음에 33절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요지는 법으로 복지를 이루는 세상입니다. 법으로 복지를 이루는 것.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이 법의 이야기인데 이 법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은 복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그 에덴은 행복한 동산이죠. 그죠? 기쁨의 동산. 부족한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고, 불평등도 없고, 그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삶에서 선악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을 하면서 에덴 동산을 초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뭘 추구하냐면 복지를 추구합니다. 복지. 함께 잘 사는 거. 맞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나만 잘 살고 싶으신 분 계시나요?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함께. 그럼 함께 같이 잘 사는 방법은 뭘까? 그게 역사적으로 둘로 나온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공산주의. 하나는 자본주의. 이념으로. 복지가. 공산주의는 뭐예요? 모두가 다 똑같이 잘 살자. 이거예요, 공산주의는. 평등하게.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모두가 똑같이 잘 살자 했는데 똑같이 못 사는 나라들이 된 거예요. 희한하죠? 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뭐예요? 부자들 재산을 뺏어서 누구에게 나눠줬어요?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권력으로 국가의 힘으로 복지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오히려 다 가난해졌어. 네. 자본주의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최고다. 경제를 살려야 모두가 잘 산다. 그래가지고 경제를 살리는데 최고로 열심을 다합니다. 그죠? 그 경제가 좋아졌는데 복지가 이루어졌나요? 부익부, 빈익빈. 힘세고 돈 많은 사람들은 잘 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서민들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서민들이. 그죠? 빈부격차가 일어나서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평등한 세상. 그래서 막 극단적으로 이 사람들 자본주의에서는 인생의 성공의 여부를 뭐로 보고 판단해요? 얼마나 벌었느냐. 통장의 잔액이 얼마냐. 이거로 이 사람 인생을 평가해 버리니까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가 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내 인생 끝났다. 난 망했다. 난 실패한 인생. 아니 돈 좀 없다고 실패한 인생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진 않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드는 분들은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예요? 뭐 사업에 좀 넘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낙심하고 나는 재기가 불가능해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나와서 인간에게는 잠재적으로 복지에 대한 꿈이 있고 이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권력의 힘으로 권력 오력을 평등하게 해서 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고 한쪽은 경제를 통해서 돈으로 복지를 이루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둘 다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유럽은 복지에 대한 예산을 삭감합니다. 국가에서 다 잘해주면은 사람들이 다 젠틀하게 잘 살 것 같죠?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국가가 모든 걸 다 책임져 준다고 해서 뭐 나라가 국민들이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더라.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복지를 이루면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에덴의 삶을 살아갈까? 이것을 오늘 말씀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지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1절부터 16, 19절까지의 말씀은 어떠한 법을 얘기하냐면 세 가지 법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재판법, 두 번째는 안식법, 그리고 세 번째는 절기법을 얘기합니다. 이 법을 지킬 때 이 법의 의미를 지킬 때 우리가 복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뭐요? 재판법. 재판법에 이야기하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1절부터 9절인데, 재판은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지 말라.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지 말라. 왜 사회가 법이 있고 판사가 있고 법원이 있고 공권력이 있는데도 왜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법이 진실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정직하지를 못합니다. 법은 누구 편이에요? 힘 있는 사람 편이죠.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렇죠? 법이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에 아무리 법을 만들어 놔도 사회는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법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언제 복지를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진실하고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옆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장로님은 저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속으로 웃기시네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할까요? 저는 상대방 당신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장로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서로가 신뢰할 때 뭐예요? 그때 복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함께 행복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법을 얘기하는, 안식법에는 안식년과 안식일과 그리고 우상숭배를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안식년은 뭐냐면 6년 일하면 1년은 쉬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땅이나 이런 것들을 쉬게 합니다. 노비도 풀어주죠. 7년이면 6년 일하고 7년째는 풀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 피조 세계에 대한 배려입니다.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농사 짓는 게 아니라 1년 쉬게 함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맞죠? 안식일은, 그 다음에 안식일의 규정이 나오는데, 안식일은 아랫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너만 쉬지 말고 누구도 다 쉬어요? 노비들도 다 쉬게 해라. 다 가축들도 다 쉬게 해라. 이것은 아랫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누구에 대한 배려예요? 하나님에 대한 배려죠. 그래서 이 안식일의 신앙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배려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하고 정직해야 될 뿐 아니라 배려심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배려심이 있을 때 복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법정신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절기를 지켜라. 6월절과 77절과 장막절을 지켜라. 퀴즈. 오늘 우리 추수감사를 지내는데 이 세 절기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장막절에 속합니다. 추수감 맨 마지막. 추수의 열매를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에서는 6월절은 과거 출애굽에 대한 감사입니다. 77절은 지금 오늘 나의 삶에 대한 감사예요. 장막절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해서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복지의 삶,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의 정신은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규정하시면서 그 법의 정신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지에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배려하고 감사할 때 그 공동체가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영일교회가 주님의 은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은 안에서 서로 진실하고 배려심이 깊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하늘의 복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절기죠. 1년의 세절기. 3이라는 숫자가 참 좋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자 한다면 하루에 3번 이상 감사의 말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3번도 더 했죠. 그죠? 하루에 3번 이상 가족들이나 동료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시고 일주일에 3명 이상에게 감사를 전하시고 그리고 1년에 3번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늘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1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복주를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처방이 뭐냐면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세상 가치로부터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놀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상과 달라지질 않죠. 제가 여담인데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가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줬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저희 아버지가 야 싸우다가 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야 복기야 누구랑 싸우다가 질 것 같으면 이렇게 해. 그럼 이길 수 있어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써먹었거든요. 진짜 이겼어요. 그 뭔지 아세요? 질 것 같으면요 상대방 눈탱이를 때리는 거예요. 코피가 아니라 눈을 땡이를 때리는 거죠. 한 번은 3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친구랑 놀다가 싸움을 났는데 얘가 싸움을 잘하고 힘이 밀리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눈을 때리라고 했지. 눈을 때렸더니 애가 그냥 눈 한 대 맞더니 막 울더니 그때는 울면 짖는 거잖아요. 애들은. 그 다음날 봤더니 눈이 먹이 들어가지고 새파랗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러다 내가 지겠구나. 어떻게 이깁니까? 그거 어떻게 뒤집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세상이 날 막 갉아먹어요. 갈구잖아요. 괴롭혀요. 막 진짜 내가 어떻게 한 방 하고 싶어. 그럴 때일수록 내가 성깔이 없냐? 내가 무슨 바본 줄 아냐? 나를 우습게 여기냐?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냐? 주님께 더 가까이. 세상을 보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서는 이 세상에 싸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우리가 늘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때 주시는 복이 질병에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다산과 풍요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곳간이 차고도 넘치는, 누르고도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태문이 열려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풍요의 다산의 복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다 아이를 순풍순풍 잘 나시는데 하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문인들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138, 8, 2, 3, 4. 예. 여러분 130세까지. 예?
시대가 지금 120세로는 만족을 못 하겠더라고. 130세는 사야 돼. 그죠? 늘 건강하게 팔팔하게 사셔서 2, 3일 아프다가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땅의 비전, 하늘의 복지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경이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은 안에서 이념으로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권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배려하고 감사하고 십자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